찬송가 51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곤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디데이로 삼아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거나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라도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 있고 중대한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내용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가룟 유다에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자들은 이런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음모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 배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철저하게 또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또 신앙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럼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연결시키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유익을 해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유월절 절기에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접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다 하는 겁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검토를 하고 모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모의를 하고 궁리를 한다는 것,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계획들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12 제자들이 마치 근접 경호를 하듯이 항상 붙어 다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작전이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행여라도 실수해서 한치의 오차나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반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했다가 이런 이제 무리들로 인해서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그 계획을 되살릴 불씨를 지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방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번에는 하지 말자 거의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저들을 찾아와서 다시 이 죽일 공모를 하게 된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 체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실은 이름만 안 불렀다 뿐이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기보다는 이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가 계획했던 사탄에 이끌려 실행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에 이제 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이 사탄에게 씌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럽니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방안까지도 아주 상세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하게 될 때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서로 그런 방안들을 나누고 기뻐하여 일이 성사되면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2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쉽게 그 일을 감행하지 못했는데 가룟 유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동선과 예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무리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인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나눈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던 겁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잠자러 가게 되고 주변에는 제자들만 남는데 평소에 제자들 하는 걸 보면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잠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 잡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밤에 이제 캄캄할 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밤중에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인까지 다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일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었다 그럽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배경 상황은 설명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다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지 않으셔도 이미 훤히 다 내다보시는 것처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지나가게 될지, 그리고 또 그를 따라 집주인에게 장소를 요구하면 그가 작은 객실을 요구하지만 준비된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 그것도 다 알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은 이런 예수님께서 다 주도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당하시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순종하여 성내에 들어가 말씀대로 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좀 대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성내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가능성도 사실은 희박하고 그를 따라 집에 가서 주인에게 방을 달라 그랬을 때 순순히 내어주는 것도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좀 대단한 믿음이고요. 또 그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요구를 할 때 기꺼이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주는 주인도 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요구하거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로 바칠 숫 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설마 그렇게 될까 싶은 마음이 있었겠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볼 때 소름 끼친다, 소름 막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소름 끼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러 주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집 주인에게는 그 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회의도 있었겠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고 또 그 다락방을 내준 주인도 보면
사실 지금까지 그 다락방을 찾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때까지 방을 빌려주지 않고 비워두었다가 이번에 얼토당통하게 생뚱맞게 빌려달라고 할 때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빌려주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될 때 이 6월절 만찬 장소를 마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에 순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딱 해보니까 여태까지는 나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고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저쪽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해서 장소를 찾으러 나간 제자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왠지 모르게 지금까지 다 그 방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내어드린 그 사람이나 또 이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또 큰 은혜요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잘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집을 내어주었던 집주인,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들로 인해서 막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름 돋는 것을 체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뜻밖의 경험도 은혜로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쁘심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